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에 누구에게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면은 그 마음에, 감사가 사라진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불행의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이제 원망과 짜증이 가득 담긴 언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습관으로 계속해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제 감사가 떠나면 그 자리를 불행과 허무와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아보기 매우 힘든 시대에 오늘날 1년 중에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가장 많은 감사의 표현을 하는 또 그런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끝없이 배반하고 또 그릇된 길로만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행적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기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 감사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누는 가장 친밀한 교제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시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예배 자리에 들어갑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스피로스 히아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이기에 감사는요, 사단 마귀를 이기고 또 물리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눌리고 있는 모든 억압과 억눌림이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가짐으로 다 풀려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된다 할지라도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얼마나 발견하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행동의 정도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자가 더 크고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감사의 훈련은 어떤 감사의 방법에 대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3절 4절에도 보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발견한 그 기쁨의 감사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생겨난 감사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표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품은 믿음과 감사를 우리가 표현해야 돼요. 감사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약속과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를 고백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이 뭐예요?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자라고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감사가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부자일수록요 더 감사가 없어요.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감사 없는 이유로 가장 큰 것은 뭘까요? 무지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자요. 가장 참된 자는 모든 것에 배우는 자요. 가장 행복한 자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만족감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면 끝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장미꽃을 보고도 마음에 든 사람은 너무 예쁘다고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장미꽃을 보고 왜 장미꽃은 이렇게 가시가 많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에요. 장미를 멀리서 보기만 하고 즐기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꽃 자체를 보는 거니까 행복하고 예쁜 거예요. 그러나 꺾으려고 하면은 사람은 불행합니다. 가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은혜로운 사람만이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차원이라는 것은 먼저는 물질적인 것이 많습니다. 주고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생일이 되었던 무슨 명절이 되었던 주고받는 것 감사하죠. 이것은 지극히 물질적인 것을 주고받으면서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필요하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감사는 무엇일까? 철학적인 거예요. 자, 헬라의 어느 철학자가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일부러 우산을 쓰지 않고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비가 쏟아진 그곳을 걸어가면서 하늘 향하여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보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비를 맞고 있는데 무슨 감사를 당신이 하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대답을 했어요. 여보세요. 콧구멍이 위로 뚫렸으면 비를 다 맞을 텐데 밑으로 뚫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가 와도 콧구멍 속으로 물이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비 오는 날에 내가 콧구멍이 위로 뚫렸으면 비를 맞으면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철학적 감사예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아니 당신 다리가 부러진 것이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다리 두 개 가운데 하나만 부러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다리 하나가 발가락 하나가 부러지면은 그냥 불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만 부러졌으니 또 하나 남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오래전에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 눈을 다쳤습니다. 아주 크게 다쳤어요. 그 앞을 볼 수가 없이 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은 눈 두 개 있는 것이 감사한데 이분은 하나만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두 눈으로 죄악을 보는 것이 한쪽 눈으로 보니까 절반밖에 안 보니까 너무 고맙고 또 하나는
눈을 다쳤는데 둘 다 다치지 않고 하나만 다친 것에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생각의 차이, 감사의 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 존재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나의 나됨에 대한 감사. 여러분, 유스 때는, 티네이저 때는 내 자신을 거울로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이렇게 여드름이 많니? 그러면서 불평불만도 합니다. 너는 키가 작니? 크니? 막.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유일하게 여러분 자신 똑같은 한 사람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격도. 우리가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이죠. 결혼하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초창기에는 그래요. 초기 결혼하면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소설에 불과해요. 그냥 감사로 사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서만도 기쁨이라는 말을 16번이나 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I thank my God every time. Every time 생각할 때마다 I remember you.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I thank my God every time I remember you. 얼마나 감사합니다. 간구할 때 너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always pray with joy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생각할 때마다 기쁜 것이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 벌떡 자다가도 일어나요. 생각만 하면 그냥 머리가 쭈피 서는 것 같고 생각만 하면은 올라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불평불만이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생각하든지 생각만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도, 가정을 생각해도, 교회를 생각해도, 자녀들을 생각해도 모든 일에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생각에서 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힘든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 멀리 빌립보 교회를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빌립보 교인들의 봉사와 빌립보 교인들의 아름다운 지성과 헌신을 생각합니다. 저들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자 얼마간의 어떤 헌금을 모아가지고 교회 교역자를 통해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록 자신은 감옥에 이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빌립보의 교인들이 성장하는 믿음을 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 생각할 때마다 말은 항상 그러하다는 거예요. Every time. 여러분 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것저것을 생각해도 모든 일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는 기쁨의 강구로 이어집니다. 감사하며 또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감사, 기쁨, 축복, 은혜, 이 단어들의 어원은요 다 같아요. 우리가 한국말은 감사가 나눠져 있어요. 감사, 기쁨, 축복, 은혜, 이것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쁨이 있어야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에서, 은혜는 다시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나는 행복하고 마침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사람만이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우리가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10살 난 아이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강구하는지. 우리 오늘 아이들이 여기도 있지만은 10살 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살 된 아이들이요, 약 6천 단어를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죠. 10살 정도 되면,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영어로 구사하는데 10살 정도 되면은 이제 표현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6천 단어 중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Thank you.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영어를 쓰면서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보다 더 좋은 단어는 없어요. Money? 아니에요. Thank you. Thank you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기쁨을 줘도 Thank you. 그래서 미국 단어가 좋잖아요. 우리가 뭐 안 해줘도 No Thank you, 뭐 거절해도 No Thank you 하니까 그것도 Thank you가 들어가, No도 Thank you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단어를 쓰지만 이 감사의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는 없어요. 남을 기쁘게 보다 귀찮게 할 수도 우리는 가끔 있어요. 남을 얽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 감사의 말이에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땡큐 하면 다 이렇게 막힌 담이 헐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땡스기빙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터키, 이게 아니에요. 땡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땡스기빙이에요. 땡스기빙이에요. 기빙. 그 어떤 사람은 땡스기빙인데 어떤 사람은 땡스 리시빙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는 것이 중요해요. 어제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250명을 예상을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지, 초콜릿을 4팔렛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300명에게 다 나눠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게 give thanks예요. 주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발걸음을 뭐 터키 하나 가지러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만이 누구든지 교회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땡스기빙을 앞두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복입니까? 이게 give thanks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김밥을 300개를 했는데 모자라요. 그래서 밥을 막 더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홈메이드 김밥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하나만 먹었던 사람이 막 2개씩 달라고 하고 막 3개씩 하고, 어떤 사람은 포켓에 넣고 가고 막 싸가지고 가려고. 어느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하나면 되는데 2개, 3개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가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만 갖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땡큐, 하나님 앞에 땡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통제하기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제까 저녁에도 오늘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터키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터키 좀 주라고. 예배 때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는 터키를 주는 그런 마켓이 아니에요. 공짜로 터키만 주는 그런 세일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터키 한 마리든 초콜릿 하나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는 거지, 우리 그 사람들이 못 먹어서 못 살아서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콜릿 하나를 가지고 가고 싶어가지고 발렌티어들에게 안 줬어요. 발렌티어들은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발 하나만 내가 가져가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얼마나 갖고 싶고 먹고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보면은 갖고 싶고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니까 감사를 몰라요. 제가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칩니다. 만나면 인사를 해라는 거예요. 인사, Hi, how are you? 이 인사를 해야 돼. 요즘에 애들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 봐도 Hi teacher, Hi pastor, Hi deacon, 뭐 Hi 집사님, Hi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미국 문화예요. 한국 문화도 그렇고 아시아 문화도.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보면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해요. 그럼 내가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때서야 미안하니까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주면 땡큐가 없어요. 부모들이 다 잘해주니까, 부모들이 다 그냥 다 해주니까 땡큐를 몰라. 조그만 거 하나를 줘도 땡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주세요. 더 좋은 거 주세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참으로 불행하죠.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포로가 된다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중에는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발탁된 거예요. 포로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이 질투를 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책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왕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기도하든가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쳐 넣어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왕에게 완전히 딸랑이가 된 거죠. 충성을 빙자해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 조서의 숨은 뜻도 모르고 어인을 찍었던 거예요. 이 조서의 숨은 뜻도 모르고 어인을 그냥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니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시험 당할 수밖에 없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죽이니까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 된다 공포를 해서 기도를 하면은 너에게 죽인다라는 거예요. 왕에게만 오직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방이 있어요.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라 계속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단어 감사했더라.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그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고요, 성품이 되고 인격이 돼야 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늘 감사가 있는 사람, 죽음이 내 앞에 와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을 때도 나를 좀 아프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나 또 간호사나 뭐 약사나 그런 분들 보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누군가 나를 방문했다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일상화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화되길 바랍니다. 매일 감사해야 돼. 늘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있는 곳에는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속에는 살기 힘들어요. 늘 컴플레인하는 사람들, 뭐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따지고 그런 사람들 속에는요 천국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옥은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들의 입술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갖고 정말 힘있게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자는 거예요. 꼭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나눠야 내가 축복을 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받은 많은 물품 가운데서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킵하고 있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생각은 달라요. 다 나눠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출애 이 터키를 200마리를 갖다 놨어요. 뭐 이게 200마리를 잡기도 힘들지만 200마리를 얼었던 것을 10파운드 되는 것들을 쌓아놓는다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어제 그걸 내리다가 어떤 봉사자가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는데 발치에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돌덩이처럼 무거운 것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막 발을 잡고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한 분이 그래요. 집사님 감사하세요. 근데 아파 죽겠는데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분이 한번 쳐다보니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 발에 떨어진 것에 감사하고 밑에 있는 집사님 머리에 안 떨어진 거 감사합니다. 그 농담을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출혈에 높이 쌓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꺼내다가 떨어뜨렸는데 밑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됐겠어요? 머리가 깨지든지 큰 부상을 입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모든 것에 감사. 근데 사람들이 300명 정도 예배 끝나고 우르르 나가는데 뭐 질서도 없이 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 불만이야. 나는 왜 안 주냐? 나는 왜 라면을 안 주느냐? 터키를 안 주느냐? 나는 티켓이 없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 보았어요. 근데 티켓을 들어올 때 레지스터를 하고 예배 참여한 사람은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분들은 늦게 오거나 티켓도 안 받고 그냥 도망갔거나 나중에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불평이 많은 사람, 질서를 안 지킨 사람, 약속을 안 지킨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다 끝나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예배 끝나기도 전에 벌써 저기 줄이 한 50명이 서 있는 거예요, 밖에. 그분들에게 나가서 그랬어요. 당신들은 맨 나중에 줄 것이다. 예배 드리고 안에서 끝까지 참여한 사람 먼저 줄 것이다. 그랬더니 또 불평을 해. 나는 일찍부터 왔다. 일찍부터 와서 그 터키나 물건을 가지러 와서 기다리는 거야, 밖에서. 그런 사람은 no thank you. 우리가 남으면 주겠다. 그렇게 했더니 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가 나눠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나눠주는 것에 예수님의 사랑이 포함돼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안으로.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뭐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무슨 푸드 창고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과 빵을 함께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깁땡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져간 터키 구워서 잘 드시되 여러분 주변에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나눠줬는데 모자란다 그러면 또 저한테 말씀하세요. 또 드리겠습니다. 그게 땡스기빙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여러분이 만나든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건강이 부족해도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건강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실 거예요. 현재 상황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넘어서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입을 열었을 때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